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그림책 중에 새 강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새 강도. 이 책에는 새 강도가 등장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새 강도입니다. 검정 망토를 두르고 있고요. 큰 검정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고요. 온몸이 검정색 옷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강도입니다. 손에는 무시무시한 무기도 들려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도의 손에는 나팔총이 들려 있고요. 두 번째 강도에는 후춧가루 발사기가 들려 있고요. 세 번째 강도에는 빨간 도끼가 들려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시죠? 네, 아이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새 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강도들은 항상 무엇을 훔칠까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을 어떤 집으로 훔칠까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이 강도들이 출몰하는 동네는 늘 그 강도들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그런 무서운 강도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강도들은 늘 물건을 이렇게 훔치고 나면 그때 훔친 금, 장신구, 돈, 보석, 시계 이런 것들을 다 훔쳐다가 높은 산 위에 있는 동굴에다가 계속해서 쌓아둡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훔치는 대로 다 높은 산 동굴에다가 잔뜩 쌓아두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강도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한 어떤 것을 훔칠까 살피다가 길에 지나가는 마차를 한 대 발견하게 됩니다. 야, 오늘은 저거 훔치자. 저기에 탄 것들, 저기에 실린 것들 우리가 다 훔치자 하고 새 강도가 그 말차를 탈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차를 딱 탈취했더니 그 안에는 꼬마아이 하나만 달랑 타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아이 이름이 티파니였습니다. 티파니. 여자아이를 결국에는 데리고 이제 납치를 해서 결국에는 그 높은 산 동굴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잠들었습니다. 데리고 오는 사이에 곳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도들이 거기서 있는 많이 쌓아놓은 보물을 보고 있는데 이 티파니라는 여자아이가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깬 그 여자아이가 이 강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다 뭐에 쓰는 거예요? 이게 다 뭐에 쓰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에 강도들은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다 뭐에 쓰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강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강도들은 훔치고 모으고 쌓아두는 게 목적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깬 여자아이가 이게 다 뭐에 쓰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횡설수설하면서 대답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도 단 한 번도 이거를 뭐에 쓰려고 이때까지 훔쳐왔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걸 뭐에 쓰려고 이렇게 훔쳤지? 뭐에 쓰려고 이렇게 모았지? 뭐에 쓰려고 이렇게 쌓아두었지? 그러면서 강도들이 이걸 어디다 쓰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버려진 아이, 고아인 아이, 불쌍한 아이, 배고픈 아이,
이거를 어디다 쓸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데려오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 돈으로 성을 하나 삽니다. 동화책입니다. 네, 동화책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림책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강도들이 결국 성을 하나 사서 그 버려진 아이, 배고픈 아이, 불쌍한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그 성에 데려다 키우게 됩니다. 결국 그 성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이제 그 성을 떠나게 되는데요. 결혼했는 아이들이 그 성 주변에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결국 그 그림책 이야기는 그 마을이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질문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의 힘. 이거 다 뭐에 쓰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돈을 모으고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뭐에 쓰려고 이걸 모으고 있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이들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 새 강도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결국 좋은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돌아보게 만들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세 명의 강도의 삶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질문하기보다는 답을 찾는 데 익숙한 교육을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질문을 찾는 그런 교육보다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찾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는 것 너무나 잘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한 좋은 답보다 좋은 질문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충청도 분들은 더 질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질문을 잘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게 되면 왠지 내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나의 모르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고 내가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질문을 잘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지금까지는 참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는 그 순간에서부터 오늘 앞에 나오는 22장까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만한 군사를 이끌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0장 요나단의 도움으로부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20장, 21장, 22장 그렇게 도망을 시작해 보니까 막상 도망가기 시작을 해 보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풀리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놉 땅으로 도망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더니 도리어 그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죽게 되는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드로 망명했는데 그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 반대해서 결국 그 가드에도 머물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또 동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깊은 굴 속에 오랜 시간을 보냈던 다윗, 그런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부르짖거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인맥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 이렇게 뛰어난 다윗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다윗이 사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다윗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힘으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과연 다윗이 사울이 되지 말라는 법 있을까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가는 곳곳들마다 백성들의 칭송을 듣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살아오고 있는 다윗, 이대로 계속 승승장구해서 달려간다면 다윗도 사울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사울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척척 풀리고 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자식들이 척척 알아서 회사에 알아서 척척 들어가주고 교회도 알아서 쑥쑥 성장해주고 올해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계획대로 하나 잘 되어 갔다면 과연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과연 하나님 앞에 하반기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을까요? 연초에 계획해 놓은 꿈틀꿈틀 저거 하나 갖고 이 중간에 하나님 앞에 물을까요? 그냥 저거 보고 계속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까요?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사실 이 내용은 하나님께 물을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처지가 누굴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 속담으로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코가 석자. 내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둘람굴에 숨어 있다가 이제 모압으로 잠깐 피신했다가 이제 겨우 유다 땅으로 돌아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왕도 아닙니다. 왕은 사울입니다. 백성이 위기에 처하면 그 백성을 구해야 될 사람은 왕입니다. 그러면 여기로 뛰어와야 될 사람, 여기로 달려와야 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달려오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23장 뒤에 가보면 블레셋이 쳐지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한 걸음에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라는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사울에게 이 소식이 안 들려서 안 쫓아왔을까요? 사울에게 이 소식이 안 들려서 사울이 안 쫓아온 걸까요? 아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도 다 듣고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이 높당에 나타났을 때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일날 오늘 여기 나타났을 때 한 사람이 가서 바로 보고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마온 황무지에 나타났을 때도 또 누군가 가서 보고합니다. 사울의 정보력은 우리가 상상한 이상입니다. 전국 각지의 정보원들이 다 있고요.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보고가 될 정도로 사울은 모든 정보를 빠르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일날 소식 못 들었다고요? 아니요. 달려올 가치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굳이 이걸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일도 아니고 갈 상황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될 소식인데 내 코도 석자고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 살려내야 할 나의 가족도 친지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변에서는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일도 아니고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말리는 겁니다. 저라도 말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면 아버지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아버지 무슨 가족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무슨 짓을. 저라도 말립니다. 다윗의 생명만 달린 일이 아니라 따르고 있는 600명의 생명에 달린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600명에 달린 식솔들의 생명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전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라면 더 신중해야 됩니다. 자기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립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유다에 있는 것만, 그 유다 땅에 지금 우리가 숨어 있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힘든 일인데 우리 처지에 도대체 누구를 구하러 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저 블레셋 군대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저들과 싸운다는 말입니까?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 집이 당장 먹고 살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도우러 간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긴축 재정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굴 돕겠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재정 아끼고 긴축 재정 해야지 하반기 살고 내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구제를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지금 누굴 돕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코가 석자예요.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집 가장이 그렇게 뛰어나간다면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어느 회사의 직원인데 우리 사장님이 우리 회사도 어려운데 아이고 옆에 회사 힘들어, 그런다면 가만히 계시겠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누군가를 구해주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부하들의 타당한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도우러 가야 할까요?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도우러 가야 할까요? 제 코가 석자 맞습니다. 그래도 도와줘야 할까요? 지금 저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데요, 자꾸 그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데 하나님, 저 그래도 도와줘야 될까요? 주변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도와줘야 될까요? 같이 죽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뒀다가 너까지 죽어 라고 하는데 그래도 도와줘야 할까요? 제가 저들의 왕도 아닌데 그래도 도와줘야 될까요? 다윗의 물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묻기 시작한 물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끝날까요? 아니요, 여기서도 오늘 본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 묻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아멘.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요,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일라 백성들은 이제부터 다윗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의 편에 서야 합니다. 다 죽고 가족들까지 다 끌려가야 될 상황 속에서 우리 성을 구원해 줬다면 이제 다윗의 편에,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배신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음모의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은 온통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답 듣는 이야기로 가득한 본문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 아버지가 주었던 그 에봇,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입는 그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를 묻는 그런 기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11절 이렇게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걸 묻습니다.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면 우리가 구해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구해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숨겨줄까요? 넘겨줄까요?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꼬치꼬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다윗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매 순간 모든 일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결정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러 왔을까요? 무엇을 기도하러 왔을까요?
우리도 달라고 하지 묻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묻지는 않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채워 달라고, 길을 열어 달라고는 기도하는데 묻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그렇다면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한 걸음에 달려 뛰어내려가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뭘 하고 기도하며 살았을까요? 뭘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다윗의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그 소식은 귀에 안 들어오는 사울이었지만 다윗이 거기에 나타나는 소식은 어찌 그리 귀에 잘 들리는지 모릅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이 문제, 이 소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뜻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윗 잡게 해주세요, 다윗 잡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하나님 다윗 잡게 해주세요, 저놈이 문제예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게 사울의 해석입니다. 정말 넘기셨나요? 정말 넘기셨나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자신의 뜻대로 좋은 것을 남겨두었던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는 것을 사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23장 뒤에 가봐도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요, 내 뜻이 중요할 뿐입니다.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단지 묻지 않고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모르는 채 기도할 뿐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침 내 뜻대로 배가 딱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내 뜻대로 딱 되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그 배에 올라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간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간청하는 것, 부르짖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부르짖기 전에 물으셔야 됩니다. 부르짖기 전에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기도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묻지 않았던 사울은 여전히 묻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사울은 여전히 묻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줬다고 좋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 뜻을 구하러 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을까요?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랑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의 문제는 묻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묻지는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물을 필요도 없고 또한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별로 묻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그 문제는 묻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묻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묻기는 하는데 듣지는 않습니다. 묻기는 하는데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 코가 석자지만 저 사람 도와줘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교회 하반기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저도 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묻고 듣지는 않습니다. 묻기는 묻는데 결정은 내 뜻대로 합니다. 묻기는 참 잘 묻는데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린 자녀들이 어찌 그리 제잘 많은 질문들을 쉼없이 쏟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왜 밥은 먹어야 되는 거야? 아빠, 왜 잠은 자야 되는 거야? 왜 아빠 달님이 오면 햇님은 가야 되는 거야? 왜 아빠 저 아저씨는 저기서 자는 거야? 수많은 질문들을 제잘 쏟아놓고 그 질문을 받으면 아빠들이 얼마나 곤란한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달님이 나타나면 햇님이 왜 가는지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전하는 거야, 공전하는 거야, 설명도 할 수 없어서 계속 고민합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면 얘가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해 주면 얘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아빠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마치고 이야기해 주려고 하면 듣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TV 보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얘기하려고 하면 아빠 왜? 언제 물었냐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참 힘이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묻는다는 것은 듣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최소한 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듣지는 않습니다. 묻기는 하지만 대답을 기다리지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다윗은 묻는 자만 된 것이 아니라 묻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 앞에 묻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하자 4절에 다시 묻자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얘기하시자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상황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순종해서 그일라를 구원해 주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내려올까요? 정말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내어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려온다. 그리고 그 일날 사람들이 너 넘겨준다. 그러자 12절 함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일날 사람들이 그렇게 내 코가 석자인지도 그렇게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보살펴준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내어준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우리 집까지 보증 서서 우리 집까지 잡혀서 도와줬는데 설마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대답을 들었다면 저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설마 하나님 아닐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런 사람들을 구해주라고 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저런 사람들을 구해주라고 저 보내신 거예요? 라고 질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박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나았을 것 같습니다. 못 들은 척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다윗처럼 그냥 떠날 수 있었을까? 저는 절대 그냥 떠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라면 그 일라 그냥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600명이나 된 군사입니다. 아둘람굴에서 400명이었는데요. 지금 600명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길 만큼의 전투력을 가진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도 모르는 놈들을 제가 그냥 두고 갔을까요? 제가 그냥 두고 갔을까요? 그냥 조용히 여기를 떠났을까요? 제가 그렇게 착해 보이시나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시나요? 이번 케이스, 첫 케이스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한지 아세요? 뒤에 넘어가면 10사람들도 다윗을 밀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 자신들을 도와주는 다윗을 밀고 할까요? 23장 앞에 나오는 22장에서 제사장 85명,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던 그 제사장 한 명 때문에 그 성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 그 일가족들까지 싹 몰살해버린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 도왔다가는 우리 성 사람 다 죽어. 저 한 사람 도와줬다가는 저 사람 숨겨줬다가는 우리 성 사람들 싹 죽게 돼. 이것 때문에 밀고를 하는 겁니다. 첫 케이스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도 이게 첫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냥 가면 계속 밀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도 밀고 하는 겁니다. 그냥 떠났거든요.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떠났거든요. 다윗과 그와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까지 갔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나에게 그 힘이, 그 일날을 충분히 쓸어버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 갈 수 있는 데까지 조용히 떠나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왕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다 하나님께 묻고요, 그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면 조금 힘겨워도 나아갈 수가 있고, 주변에 만류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내가 조금 억울해도, 때로는 내가 너무 억울해도,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저 사람을 살렸는데 저 사람은 돌을 들어서 나를 칠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녁 이 금요 기도에 왜 왔을까요?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간구하고 간청하고 부르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르짖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나도 힘들지만,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하루하루 힘들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요? 제가 누구에게 손 내밀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제가 누구에게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우리 충일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변해가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응답해 주실 거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응답해 주실 거고,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지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 과정 속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만류도 있을 겁니다. 억울한 순간도 있을 겁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돕는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만 언제 한번 좋은 소리 듣나요? 언제 한번 좋은 소리 듣나요? 교회 가면 안 된다는 소리만 듣고 마치 코로나19의 발상지 같은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있지만, 그렇게 억울해도, 그렇게 은혜로 원수로 갚는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만 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함께 또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으면서 오늘은 기도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하나님, 저 순종하겠습니다. 저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에게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에게 손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그 뜻,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